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나를 성령님 만져 주세요.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하나님 만져 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안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 체험을 하게 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는 방언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오순절이 맺던 성령의 능력이 많은 역사를 경험하며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옛사람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에게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진 자를 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경험을 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로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경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으로 끝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으로 끝나지 말고 오순절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임해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오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의사였습니다. 많은 질병을 가진 자들,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지 못한 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병도 고쳐주시는데 제자들의 병을 고쳐주시지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행복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병이 들면 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이 생기면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그보다 행복한 삶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신비한 능력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험하고 살았어요. 아,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예수님만 내 곁에 계시면 아, 내가 먹을 것도 걱정이 없겠구나. 먹을 것 걱정 없지요? 병들면 치료해 주시지요? 죽으면 살려주시지요?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걱정하지 않았고 질병에 대한 걱정도 않았고 죽음에 대한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상에 있었을까요? 세상에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부러움이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하루는 천천벼락 같은 예수님의 말이 떨어졌어요. 그것은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놀라기도 했지만 듣기 싫었어요. 왜?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면 걱정할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가신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로 가신다 그러니까 듣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갸우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얘들아, 너희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왜 고개를 갸우뚱하고 의심을 품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하늘나라로 간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않고 마음에 근심만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못 들은 척해요. 그때 예수님께 다시 말해요. 베드로야, 어이 베드로 자네, 내 말 잘 들어. 요한, 자네도 내 말 잘 들어. 야고보, 자네도 내 말 잘 들어. 내가 실질적인 말을 한 거야.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더 유익할 거야. 지금 이 상태로 있는 것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만이 너희들은 이 근심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훨씬 이보다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듣기도 싫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헤어지는 걸 싫어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헤어지는 걸 싫어했어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죠. 친구와 헤어진다고 하는 것은 싫은 거예요. 그렇게 다정하게 정을 나눴던 친구하고 헤어진다는 건 싫은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헤어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모와 자식 간에 헤어질 수가 없는데 만약에 헤어진다면 그것 또한 고통이고 아픔인 것입니다. 부부 간의 헤어짐은 더 마찬가지죠. 어떤 의견이 일치가 못 돼서 헤어져야 될 상황이 생겨서 헤어지기는 하지만 그 부부가 헤어진다고 하는 것은 고통인 거예요. 여러 형태의 삶 속에서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은 3년 반이었지만 아주 사랑을 주고 나누는 아주 끈끈한 정을 나누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관복음을 읽어보시면 잘 아는 사실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이, 살았던 삶, 관계 이런 것들이 공관복음 속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달리기 시작해요. 얘들아,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 슬플 것 같은데 슬퍼하지 마. 슬퍼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실제적인 상황을 말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 내가 왜 가야 하는지, 왜 너희들과 헤어져야 되는지 잘 들어봐. 내가 너희 곁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훨씬 유익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죠. 뭐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더 좋은데, 지금의 삶이 더 행복하고 좋은데 예수님이 떠나가면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릴 텐데 뭐가 좋다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의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가 너에게 올 거야. 그 보혜사를 기다려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지금까지 너희들과 함께 살아왔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간 다음에는 너에게 보혜사 성령이 찾아와서 너희들과 함께 있을 텐데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더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듯이 제자들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지지 않고 지금 이 상태로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너희가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예수님은 왜 보혜사 성령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4장 2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의 병을 고쳐주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그 능력이 보혜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아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병을 고치는 일을 하셨고 또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가르치시는 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면 그 말이 제자들의 귀에 들어와서 이해하고 깨닫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는데 어떤 말씀을 이해도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현실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한간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내 설교가 어떤 때는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말씀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오해할 때도 있다고 말해요.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 속에 성령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중간에 막히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해하는 것이 없어지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없어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중간에 막히는 것이 없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이 만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런다는 거죠. 즉시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으면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침례를 받으실래요? 아멘. 꼭 받으세요. 꼭 받으세요. 꼭 받으세요. 이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받기 싫다고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18절 말씀 아니고 봅시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성령 침례를 받지 않으면 영적 고아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영적 고아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고아예요. 고아. 세상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이 극단적인 어떤 그 비극 상태를 말하고 있는 세 분류의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게 뭔지 아세요? 고아, 과부. 또 하나는 누군지 아세요? 전쟁포로. 성경에서는 이 세 분류의 사람을 가장 극단적인 비극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요. 그래서 고아를 돌아보고 과부를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이 이 비극의 삶에서 벗어나는 오직 한 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령 받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 모든 비극의 상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영적인 부하가 되지 마십시오. 영적인 과부도 되지 마십시오. 영적인 전쟁포로도 되지 마십시오. 성령 기름 부음이 임하면 포로된 자에게 뭐를 주신다? 자유를 주신다. 자유를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죠.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 받기로 해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기도했다고요? 40일. 열흘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같이 있다가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10일 만에 왔죠. 성령이. 네. 드디어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던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이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의 시작이요 오순절 성령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의 시작을 많은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기독교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원칙이에요. 맞는 거예요. 물론 속성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속성 자체는.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이 신약의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고 난 이후로부터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그 시작이 오순절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나오는 물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러면 언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될까요? 바로 성령 침례를 받는 날부터 시작됩니다. 그걸 알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걸로 살아가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령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두 번째는 성령 침례를 받을 때 외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침례를 통해서 현상들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을까? 2절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순절 성령 침례 사건의 외적인 증거예요. 그게 뭐예요? 방언이에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다 방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방언 받으세요. 방언을 받는 것과 방언을 받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커요. 방언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방언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오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1년 된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교회가 주는 직분만 다를 뿐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1년만 다니면서 침례를 받고 나면 다 배운 것 같이 말하고 교회 다녀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20년, 30년을 다녀도 거기가 거기라고 말해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3년 반을 지나든지 30년을 지나도 거기가 거기다 그 말이에요.
3년 반 따라다녔으나 30년 다닌 사람이라 거기가 거기에요. 그래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방언을 받으면 차이가 엄청 크죠.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모두 방언 하실래요? 꼭 사모하세요. 꼭 사모하세요. 오늘 예배 마치고 기도원에 가는데 오늘 기도원에서 방언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이 터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신앙의 한 단원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 단원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냥 과에서는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과에서는 왔다 갔다 하면 그게 공부가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한 단원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에만 머물러 있어요. 한 단원을 넘지 못해요. 우리 아가페 교회는 성도들은 신앙의 한 단원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업그레이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50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마지막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 말씀의 주제가 뭐였어요?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을 빌려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 첫째 날 기도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둘째 날도 아무 반응 없어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아홉째 날까지 갔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도로는 떠나가는 처음에는 500명에 가까운 사람이 거기 다 왔을 거예요. 하늘을 쳐다가는 것만 보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마 내 생각에는 그냥 다 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기다리다가 오지 않으니까 슬금슬금 한 사람씩 가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500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120명만 남고 380명 흩어진 거죠. 낙심을 돌아간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120명이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 유대인의 명절이었다고 했어요. 오순절은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아멘? 네. 추석과 같은 우리나라 추석과 같은 명절에 그 명절날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이라고 붙여진 게 아니라 오순절이라고 명절은 있었다고 말이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슉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각 120명의 각 사람들 머리 위에다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냥 문자로만 읽지 말고 상상을 한번 해보라고 말이에요. 상상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자를 보니까 별로 그 현상을 느끼지 못하지만 한번 상상해보고 그 광경을 한번 연상해보라고 말이에요. 120명의 사람이 막 강한 바람 같은 거 슉 하고 오면서 머리에 막 강탈하는 거예요. 강탈이니까 여기저기서 뭐가 터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120명이 막 터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랄랄랄랄라, 어떤 사람은 룰룰룰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캔 들어와라, 막 방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침례를 받기 원하십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원에 갈 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방언 받기를 기도하세요. 네. 몇 번 기도하고 나서 성령이 오지 않는다고 그 자리에서 떠나갔던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못 받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는 기도는 꼭 10일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임할 때까지.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꼭 성령의 능력을 받는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사너스에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남자 고등학교 선생을 했대요. 여자 목사님인데. 그것도 체육 선생이었대. 체육 선생.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남자 친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돼서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그 원장님에게 그냥 방언이 터진 거예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 방언이었냐? 랄랄랄랄랄라 이런 방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받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또 기도받으러 들어왔는데 이 목사님이 나가지 않고 문 옆에 앉아 있었대요. 한번 어떻게 되나 나도 한번 보자고. 그 사람은 어떻게 만나보고. 그럼 문 옆에 앉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원장님이 안수기 들어갔는데 방언을 하는데 방언이 터지는데 방언이 자기가 방언 하나 랄랄랄랄라 룰룰루 방언이 아니라 방언이 유창한 방언을 막 그래요.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자기 입을 통해서 그분이 방언하는 유창한 방언이 막 터지는 거야. 네. 방언 유창한 방언이 막 터져가지고 감당할 수 없고 주체할 수가 없어갖고 길에 가다가도 막 방언으로 기도가 막 터지는 거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초대기 오순절례라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주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길에 가다가도 방언이 막 방언 기도가 나오고 지나가는 사람들 대가리에다가 손을 얹고서 막 기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생긴다는 거죠.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도 그런 영적인 삶에 손해보지 말고 꼭 방언 받으세요. 네, 방언 받으세요. 120명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게 되었을 때 집으로 일터로 학교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 광경을 봐요. 기가 차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도망간 사람이 기다리고 도망갔으니까 가짠치 저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미쳤나 뭐 별짓도 알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 비방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술에 취했다고 말하고. 여러분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과 성령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무엇 차이가 뭘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성령 침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 안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받는 것이 좋아요? 받지 않는 것이 좋아요? 할렐루야 말하나 받는 것이 훨씬 좋아요. 받는 것이. 신앙을 하는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도망갔던 380명들이 찾아와요. 그냥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 얘기해. 너희들 어디 갔다 왔냐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냐. 막 설교를 해요. 하루만 더 기다렸으면 너희들이 하루만 더 기다렸으면 지금 이 120명의 사람들과 같이 성령을 받았을 텐데 왜 어디 갔다 와서 이상한 말을 하냐는 거예요. 왜 이상한 말하고 조롱하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강하게 설교를 통해서 채찍질해요. 여러분 현대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 침례를 받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주위에 성령 침례받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던가요? 아마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1%도 되지 않을 거래요. 제가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건에서 지금 3주째 설교를 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가 한 주제를 가지고 3주씩 설교를 하나요? 없어요. 성령 강림주일을 한 번으로 끝내버려요.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도 아니에요. 연초부터 시작해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 침례를 받기를 원해서 그런 거예요. 이래 설교를 들어보려 도전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도전 안 생기세요? 그냥 귀로만 듣고 흘러버리세요? 연속 같은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거기에 도전받고 거기에 전부 도전해보라고 말해요. 한 번 듣고 끝나는 설교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반복해서 하는 거 그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깊이 새기게 돼요. 네. 여러분은 뭐 영어 단어를 한 번 외워갖고 외워지나요? 안 외워지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외워야 그 단어가 내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설교를 들어야 그 말씀이 깊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더더욱 성령 침례와 방언에 대한 설교 더더욱 그렇죠. 왜 다른 데서는 이런 설교를 이런 계속해서 하지 않을까? 왜 성령 침례에서 설교를 안 하고 방언에서 설교를 안 할까? 왜 그럴까요? 방언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령 침례 안 받았기 때문에. 방언 기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잖아요.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성령 침례 받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방언 기도 하고 싶지 않으세요? 생기죠. 도전이 생길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매달리세요. 꼭 성령 침례를 받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정말 기독교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부터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 침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 침례 받고 말하게 하시는 방언이 터지면 여러분의 신앙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아니라고 말해요. 이 사건이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타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붙들고 하나님과 승부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사닥다리 약간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 침례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저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힘을 들지 않고 받는 성령 침례는 없어요. 그냥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는 방언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힘을 들여야 돼요. 힘을 들여야 아주 세게 받습니다. 아멘. 우리 아가페 성도는 다 아주 세게 받으세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 봅시다. 근데 방언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성령의 모습은 오해를 일으킬 만한 말씀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잘 가르쳐드릴 테니 들으세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언니는 꽹과리가 되고.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방언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이 말씀을 잘 못 보면 마치 방언이 필요 없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죠?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방언 말짱 꽝이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사랑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있나요? 8절에 가서 말씀합시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니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라. 이 말도 이 말씀과 비슷해요. 사랑은 엄청 영원하지만 예언도 방언도 그쳐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방언은 이 세상에서 그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늘나라에서 그쳐진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면 방언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하고 직접 이야기하는 무슨 방언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과의 대화하기 위해서 방언이 하는 거거든요. 만약 이 방언이 이 땅에서 그치는 말이라면 또 성경 그 시대 초대교회 때만 필요하다고 지금 시대는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라면 13장에 기록된 말씀이 맞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고린도전 13장만 있나요? 14장에 가서 봐야죠. 똑같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13장에서 말하는 것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고 14장에 가서 말하는 것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기록한 간격이 몇 년, 수십 년 걸려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10분, 20분, 30분 간격으로 기록한 성경이에요. 14장 5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렇죠.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또 18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누가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 이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똑같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이 말하게 하는 방언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성령이 말하게 하는 방언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방언을 하지 못한다면 이런 말을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 있지만 내가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이 말하게 하는 방언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성령이 말하게 하는 방언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 절대 안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성령이 말하게 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할렐루야. 안 받아봤으니까 모르지. 아무리 말해도. 제가 처음에 방언 받았을 때는요. 기쁨이요. 충만해요. 충만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거기다 펄떡펄떡 뛰어요. 막 기쁨이 충만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꼭 해야 돼요. 그리고 39절 가서 한번 봅시다. 39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금하지 말라. 이걸 반대로 말하면 방언을 하라도 말해. 하라.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이 방언 기도하지 못한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기죽을 필요는 없어요. 이런 설교를 강하게 하면 방언 기도 못하는 사람이 기죽어.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 계속해서 기도하면 되니까. 계속해서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니까. 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세련되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련되게 하는 것은 기도를 절대 세련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했나? 예수님은 머리를 무릎과 무릎 사이에 묻고 땅을 비벼가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래 세련되게 언어 후사를 해가지고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세련되게 하려고 하다 보면 방언 기도 못 받아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오늘 성령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라. 하나님이 감동하도록 기도하라. 오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방언의 능력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는 죽어도 받지 않을래요 하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꼭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방언 받기를 원하시면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한 장면입니다. 이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의 사건은 구약과 신약을 가르치는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들이 말하는 BC와 AD 분기점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알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시대가 나누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면 BC와 AD가 나누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완전히 나누어진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기도원에 가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시간.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방언을 받기 원한다면 전심전력으로 기도할 때 목숨 걸고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예수 믿으면서 주여 하고 부르고 소리 지르지 못하고 신앙생활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걸 못해. 왜 그렇게 못하는지 몰라. 이해가 안 가. 한번 성령이 떠나도록 주여 하고 불러보면 좋을 텐데 그걸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초에 계속 가서 복음의 7대 전리를 말하면서 주여 부르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주여 입을 크게 열어서 소리를 크게 부를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어느 부사에서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세상 말 속된 말은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그러면 성령 받아. 네. 오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오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우리 모두 함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